오늘은 욥기 8번째 시간 욥기 8장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분을 합니다. 이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이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의 종교와 철학으로 이제 욥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정과 공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이 부모님이 오해를 해서 아이를 잘못 이제 혼을 내면 그 아이가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면서 분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심판이 잘못 보고 퇴장 카드를 꺼내면 관중들이 전체가 아주 크게 분노하는 것을 또 저희가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공정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과 공평을 본능적으로 바랄까요? 이것은 아마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정함, 공평함에 대한 인간의 본능 자체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공의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보면 공의와 더불어 사랑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인과론의 원리 저 너머에는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벌하는 동시에 용서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죄를 용서받는 자리가 또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욥, 잘못한 것이 없는 욥이 겪는 고난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이 구속하는 고난을 예표합니다. 물론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은 이 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이 고난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구속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고난받는 성도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 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진리요 사실이긴 했지만 은혜가 없는 진리였던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는 진리는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기는 맞지만 이렇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겁니다. 그나마 이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그래도 욥에게 좀 부드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욥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빌닷의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은 욥에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6장과 7장에서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대해서 반응하면서 했던 대답이 빌닷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빌닷은 이 욥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네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을 거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기 정의를 굽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장사꾼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을 이 정의를 굽게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빌닷이 지금 네 죄가 1g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네 죄를 무슨 한 100톤이라고 저울을 속여서 너에게 큰 벌을 주신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네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그 정의로운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의 대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비정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이 바로 이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그 성도를 대표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러니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버려 두셨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네 애들이 죽은 것은 걔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걔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걔들이 죽은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말입니다. 설령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잃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에게 이건 팩트야, 이건 엄연한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랑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렇게 잔인하게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무슨 규칙처럼 들이대면서 너 이거 틀렸어, 너 반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욥의 친구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행한다 하면서 함부로 진리를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잘못된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고 불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는 정말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리를 일부러 더 단순하게 주신 겁니다. 원리가 단순할수록 그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령 믿음이 좋은 성도가 어떤 몹쓸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그런 원리 이거를 그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그 성도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성도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욥처럼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중 누군가를 전단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나 어떤 가족이나 사회에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개인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그 교회가 어떤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그런 고난으로 인해 회개하고 더 새로운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준비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굳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떤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자기가 아는 그 진리를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은 그것으로 인해 크게 상심하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순함이 잔인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못돼 먹게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던 희생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지었을지 모르는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장차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 지금 나오는 욥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제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을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그 의미를 미리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닷이란 친구의 종교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희생의 그 깊은 의미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빌닷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그 죄를 위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빌닷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희생제사, 십자가 희생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전하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너무 단순하게 함부로 그냥 확 적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네가 깨끗해지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서 너의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본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더러운 삶에서 나오고 부정직한 삶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그 가게나 이런데 이런 말씀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로 이제 이 말을 보통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본래의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작하는 가게가 지금은 아주 좀 작고 소규모일지라도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본래의 맥락을 떠나서 막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본래의 이 맥락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매도 맞고 핍박당하고 이 고난 저 고난 다 받는데 내가 주님 능력 주시면 주님 위해서 이 모든 고난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또 욥이 했던 말도 아닌 겁니다. 이 말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빌닷이 욥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썼던 잘못된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전부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장을 보시면 욥의 시작이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앞부분 보시면 욥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건 가장 큰 부자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욥보다 더 큰 부자는 아마 그 지역의 그 왕이 아니면 거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욥은 시작부터 굉장히 창대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하는 말은 너와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다 네 죄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좀 인정을 해라. 그거 인정하면 혹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가축도 사라지고 자녀도 다 죽고 온몸에 온갖 그 악한 그런 피부병에 뒤덮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8절과 10절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자신이 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옳고 욥이 틀렸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빌닷은 지금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가지고 욥을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빌닷이 이 친구 중에서 가장 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절 보시면 빌닷은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 조상들의 말씀과 지혜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틀림없이 어떤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빌닷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날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이해하는 4가지 요소를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전통, 세 번째 이성, 네 번째 경험 또는 체험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 어떤 전통, 이성, 경험은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기독교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통이 중요하고 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나 이성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고난과 은혜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구속적 고난을 계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어떤 잘못을 해서 받는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던 겁니다. 하지만 빌닷은 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전통적인 이 공의의 진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곧 사라지고 마는 험한 것에 의존하는 죄인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빌닷이 왕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제 여기 나오는 왕골은 이집트의 강변이나 물이 고여있는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 파피루스가 이제 종이란 말인 이 페이퍼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왕골은 많은 물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는 식물입니다. 또 갈대도 여기 나오는 갈대도 파피루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빌닷은 욥을 지금 늪에,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심겨지지 않은 왕골과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골과 갈대는 올리브 나무처럼 오래 살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지면 곧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닷이 지금 너의 삶의 근거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넌 지금 왕골과 갈대와 같은데 너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신 하나님께 너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고난을 겪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죄 좀 그만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이 또 이제 거미줄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줘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미가 아무리 열심히 거미줄로 거미집을 지어도 이 거미집은 곧 허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미집에 작은 곤충들이 걸리지만 문제는 이 거미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뒷마당에 이 거미줄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인생 무상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이 거미줄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무성한 식물도 물이 없으면 그리고 뿌리가 뽑히면 이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또 거미줄을 아무리 근사하게 잘 쳐놔도 곧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네가 한때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지금 네가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았던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을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 자체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진리를 말하는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빌닷의 말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전하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빌닷이 이제 예로 드는 두 번째 이제 지금 식물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신학가에 심긴 어떤 이제 나무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식물은 물의 근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햇빛을 뜨겁게 받아도 그 식물로 물이 올라옵니다.
또 물의 근원에 있는 식물은 생명력이 왕성해서 그 가지가 동산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뿌리가 돌 무더기 사이로 막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식물이 지금 보면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뽑혀서 그 자리가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새싹이 나와서 그 길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빌닷이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욥이 좌절을 경험했지만 빌닷은 욥이 속히 회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다시 번성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20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은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은 거두어주시지만 악한 사람은 물리치실 뿐 아니라 그 장막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발 욥아 좀 그 악한 길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좀 돌아서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 앞에서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몹쓸 그런 병이 앓고 있는, 그 몹쓸 죄 때문에 몹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함부로 추측하고 현재를 함부로 판단하고 미래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회심하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우리 예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인간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이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고향 그 다소로 돌아가서 13년 동안 집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봤으면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소일하다가 생을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왕성한 이방인의 전도자가 돼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닐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사람들이 던진 돌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만 보면 또 야, 이게 사도 바울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섰고 왕성하게 그 유럽 지역을 돌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게 한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어떤 한순간을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고난을 받고 있고 친구들로부터 전혀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모든 깊은 신앙인의 그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고통을 볼 때에 그때 그 모습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지금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을 아는 반쪽짜리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공의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는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 안에 또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난을 대할 때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주위에도 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저희가 그 성도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결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볼 때에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와 뜻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